누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가 했더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존귀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존귀한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 짐승에 비유해서 얘기할 때가 참 많죠. 개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요게도 개가 들어가는 그런 요들이 참 많이 있는데 참 그것도 어떤 사람은 너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개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개들이 착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개에 비유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 개만도 못하다는 말조차도 아깝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취급을 받는 그런 삶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존귀한 존재가 왜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과 세상이 보는 관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잘 극복하여서 무조건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될 때가 있어요. 무조건 결과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호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성공이나 승리가 재평가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과정을 생략해요. 과정에서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물론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개같이 걸어서 정승처럼 쓴다.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정말 개처럼 열심히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그래서 젊어서 노력해서 땀을 흘려 수고해서 모아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정말 멋지게 쓴다라고 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개처럼 그런 버는 그런 과정이 정말 추잡하고 더러울 수도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마저도 그냥 나중을 생각해서 그걸 그냥 인정해버린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되었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결과적으로 좋기만 하면 된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보고 있는가?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존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행할 때 우리는 그러면 미련한 짐승과 같이 되겠는가?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지혜를 말하는데 지금 지혜를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싫어한다기보다는 안 들으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차단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속할 수 있는 것은 재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승낙하면 그러면 그것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합의금으로 그를 무마시킬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재물이 그렇게 많아? 부유함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 내놔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내놓을 수 있느냐? 과연 너의 그 재물로 형제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내놔보았더니 턱도 없더라. 왜냐하면 그거는 오직 무엇으로만 속전을 얻을 수가 있냐면 그의 생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엄마 복을 준다고 해서 내 생명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나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나의 모든 죄는 면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가 왜 우리하고는 좀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의미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부자가 된 것을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순수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여기 나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유함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걸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의지하겠어요?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자랑해 보았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입김으로 훅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너의 생명을 구원해보아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절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미련한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죠. 예전에 어느 그 카피에 보니까 그런 카피가 있어서 오래된 카피인데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100년을 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의 끝에는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자기와는 무관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예 생각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지금까지 얻은 그런 모든 그런 많은 재물들을 내 평생에 이것을 다 누리면서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 결국 그 많은 재물들을 내가 다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나는 그것을 다 갖고 갈 수 있느냐? 갖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10절에서는 다 남겨두고 떠났다. 결국 우리는 공수를 공수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잊어버리고 산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즉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죠.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많이 살아요. 생물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을 계속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이 물이 흘러 내려와가지고 저 밑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라는 그 호수, 바다와 같은 그 큰 호수는 이름 자체도 죽은 바다예요. 왜 그러냐 하면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염분이 너무 없어서.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계속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고요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바다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은 자꾸 흘러가요. 흘러갈 때 그때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래 그것을 내 안에 자꾸만 모아놓기만 하면 그 부요함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거기에서 많은 차별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누군가는 고통 가운데 헤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밀어내서 그들은 게을러서 그렇다 라고만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그 부요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많은 것을 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 흑수저인 가운데에서 고아였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자수성가해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난 배경부터가 틀려요. 출신이 틀려요. 출발하는 그 스타트 라인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떠한 그 베네피스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유익을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갖게 된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함으로 계속 베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은 그렇게 내게 주어진 재물, 나의 부요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끝은 뭐다? 멸망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그 길은 지혜의 길이 아니라 어리석은 길이다. 즉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가지고 가지 못하죠. 결국 다 놔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남들과 무슨 누가 씁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결국 쓰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러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그것을 나눔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면 나도 멸망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어도 결국 나에게 남겨진 것은 무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1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결국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지만은 결국 그들의 영원히 머물 곳은 무덤뿐이다. 이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이 땅을 등기했는데 결국 내게 남아있는 것은 내가 영원히 거쳐야 될 곳은 무덤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은 러시아 농부 바홍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어느 날 그 사람이 한 상인을 만나는데 그 상인이 아주 값싸고 좋은 그런 비옥한 땅을 소개하죠. 근데 그 땅에 있는 한 그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추장을 만나니까 그 추장이 이 바홈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요. 하루에 1,000루블만 주면 당신이 걸어서 표시한 그 땅 다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은 얼마나 많이 걸어갈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농부니까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사람은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떠나죠.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걸어나가고 있어요. 해가 지금 얼마만큼 지금 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아간 만큼 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해가 저기서 이제 저물 때가 다 되는데 자기가 돌아갈 길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멀리 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표시를 하고 조금 그냥 달리기 시작합니다. 쉬져가야죠. 숨이 턱까지 타고 달렸어요. 결국은 그가 해가 지기 전에 세입했죠. 그래서 도착했는데 도착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숨이 차서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 사람에게 남은 건 뭐였어요? 자기가 묻힌 땅 한 평밖에 그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나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사실은 아닌 거예요. 결국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한 평 무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할 건 아니라는 것이죠.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한 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12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 여기서는 조금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이 부자는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왜? 그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고 그랬잖아요. 밭에서 일해서 많은 소출을 얻은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도박을 했다든지 노름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투기를 했다든지 뭐 남의 것을 훔쳤던지 이런 게 아니죠. 자기 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얻었어요. 마치 이삭의 그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곡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풍성하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곡간에 그것을 채웠는데도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물건을 거기다 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억, 수십억의 돈을 벌었다고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뭐 쌓아서 뭐 집도 사고 뭐 해서 막 크게 넓혔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것, 여러분 이걸 여기까지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 어리석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나요? 정말 많은 풍성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여유 있는 삶, 여러분 이런 삶 우리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젊어서 많이 벌어놓고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쓸 것을 어느 정도 모아놓은 다음에 일찍 은퇴해서 좀 약간 여유 있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정말 요즘 젊은이들, 요즘 사람들이 정말 꿈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고 너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여기 성경은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수학을 얻어서 그것으로 내가 내 여생을 살겠다는데 열심히 사는 게 죄인가? 그게 어리석은 것인가? 계속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앞에서 말한 것과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그것을 다 두고 떠나면 그것은 다 누가 쓴다는 거예요. 타임이 남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부자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결국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너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면 그걸 넘어서 더 미래 그 죽음을 또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것만을 놓고서 봤을 때는 그게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후에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게 뭐예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가 했더니 자기만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 부자와 시편에서 말하는 부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건 뭐예요? 나와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나에 대해서는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는 사용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에 가장 부유한 그런 부자를 우리가 손꼽을 하면 록펠러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초창기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수준 높은 구두쇠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무슨 짓이든지 했던 사람입니다. 일하는 일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돈을 모으다가 그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죠. 6개월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결국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되죠.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는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가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를 다시는 건강케 하시고 정말 그는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모은 재산을 계속해서 나누기 시작하죠. 그가 가진 재물로 수많은 학교 그리고 많은 그런 시설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나아가서 그는 수입의 10분의 9를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9를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벌어들이는 금액이 내가 살아가는 거에서 정말 간간히 살아가는 것에서 10분의 9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서 10분의 9를 드려도 나머지 10분의 1로도 그 금액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수만 배의 돈이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있어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록펠러는 과감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더 크게 부자가 되게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부유했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재물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이걸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외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에게만 부유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거기도 또 한 사람의 부자가 나오죠. 그는 일생을 연락하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화려하게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의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결국 그가 죽었을 때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저 지옥불의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 삶이 긴 것 같지만요 금방이에요. 살같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연락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금방이에요. 결국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하지만 그 끝이 뭐가 있었습니까? 부자는 음부요, 나사로는 나방에 없는 천국에 따르는 것이죠. 갈리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부터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부유함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줬을 때 그 부유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왜냐하면 그 부유함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내가 돈이 많다라는 것이
죄냐? 돈이 많아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정말 이 부자가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 멸망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말하는 것, 이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볼까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누군가가 뭘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거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죠, 비교하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래요? 야, 쟤는 저런데 나는 이게 뭐지? 내 꼴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뭐하는 거야? 초라해한다. 여기서는 지금 두려워한다. 내 인생은 이게 뭐지? 나는 뭐야?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느냐예요. 좀 억울한 감은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았어요. 그럼 그게 복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결국은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놓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내게 지금 주어진 것으로 또 남이 받은 것으로 자꾸 비교하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우리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럴 때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죽어요. 언제든지 죽어요. 죽어 이유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냐? 어리석은 자다. 그런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믿고 여러분 살아가면 결국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도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나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운 소매라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것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그들 굶기셨습니까? 아니에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십시다. 원망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또 주실 거 아니에요. 원망해도 주셨는데, 원망하니까 물 주고 원망하니까 고기도 주셨는데 원망을 하겠어요? 차라리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